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최근에 미얀마와 태국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많은 건물들이 훼손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빌딩도 무너지는 영상을 보았는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가까이에 이 멋지게 크게 높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이제 듣기에도 끔찍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제 감상하고 감탄하는 일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제자들이 모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 3,000년 전쯤에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한번 무너져서 이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지었다가 그것도 또 다시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이 오늘 표현대로 큰 돌과 많은 헌금을 가지고 헌물들을 가지고 보수해서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갈릴리에서 살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처럼 이제 대단한 건축물을 보는 것이라 이제 큰 감동과 감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 무너지는 상황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만큼 끔찍한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꺼낸 질문은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는가? 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단 사이비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재림이 온다 하는 이 때를 못 받고 이제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갈취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당부
하시기 전에 또한 몇 가지 이제 징조들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나라와 나라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일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뭐 전염병이 한번 크게 지나가기도 했고, 또 곳곳에 기후로 인한 이 기근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과 또 이 지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 외에도 주님은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더 무서운 일은 사실 이제 남들이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내가 겪어 나가는 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무섭다, 두렵다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 경고의 내용이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심지어 끌려가서 뭐 재판을 받든지 아니라면 처형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경고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게 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훨씬 더 끔찍한 일이지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끌려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당하는 일도 끔찍한 일인데 또 끌려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형제가, 친척과 벗이, 가까운 친인척들이, 나의 지인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이 소외와 이 배제의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겪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8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명령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때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내가 다시 오기로 약속한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탄이 준 능력들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능력에 미혹을 받아서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이단 사이비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화 한 통 받고서 그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넘어가고 이제 돈을 보내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이단 사이비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속아 넘어갈까? 예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속아가지고 예수로 믿고 심지어 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부인을 여성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거 넘어갈까 싶은데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당부가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너희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자신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당부는 이제 14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박해를 받거나 투옥되거나 끌려가거나 넘겨짐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 변명을 궁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변명을 궁리하다 보면 사람들은 대개 살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살궁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생각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되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든지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거짓말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부정과 부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살궁리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으니 나는 그냥 교회에 끌려갔을 뿐이지 나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결국 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부인이나 배반이 될 가능성이 많죠. 뭐 실제로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변명하게 되고, 변명은 결국 거짓말과 부인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 고민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붙드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장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걸 예수님이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직접 들었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시 우리에게 복음서를 남겨주면서 성령 그가 곧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경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얼마나 구변과 지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전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나오게 될 때에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나는지,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는가? 이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된 일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될 때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 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변명할 자리가 별로 없고 또 전도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성령께서 구변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마지막 18, 19절인데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약속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역사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그 순교자들은 머리털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약속이 맞나 하는 의문은 좀 갖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털은 땅속에 묻혀도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그 머리털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우리의 육신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는가, 지진이 일어나는가, 기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시고 구원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큰 지진의 소식을 또 들었고, 전염병도 지나갔고,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끝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 영혼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탄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전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토요학교를 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꿈잔치도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하옵나니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구호의 손길들이 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큰 피해가 잘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사옵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도 다시 용기를 내어 회복함을 이루고 사역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경외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